민수기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찾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리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이제 구함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다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등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부에 나의 이름 부르되 나팔 부에 나의 이름 부르되 나팔 부에 소리 그의 들릴 그때에 모든 성도 일어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일본에서 하이포니카 농법을 고안한 노자와 시게오 박사는 1985년 츠쿠바에 개최된 만국 과학 박람회에서 놀라운 토마토 재배법을 소개했습니다. 보통 토마토 한 그루에 20-30개 정도의 열매가 열리는데 그가 개발한 토마토는 한 그루에서 12,000개의 토마토가 열려 모두를 놀라고 흥분하게 만들었답니다. 이 토마토는 바이오 기술을 사용한 것도 아닌 그냥 평범한 토마토인데 흙이라는 장애를 제거해주고 태양의 힘과 영양분을 포함한 물만으로 자라게 한 것이었답니다. 노자와 씨는 토마토가 자라는데 흙이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발상에서 연구했답니다. 왜냐하면 토마토가 뿌리를 흙 속에 내릴 때 토마토의 대부분의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거지요. 척박한 흙 속에 수분과 양분을 끌어당기려니 열매로 가야 할 에너지가 과도하게 소비되므로 열매를 적게 맺는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뿌리의 장애 요소인 흙을 제거하고 물 속에 영양분을 충분히 제공해주면 뿌리로 소모되는 에너지가 열매로 가기에 20-30개 열리던 토마토가 12,000개 이상 열리게 된다는 결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논리는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보기에는 모두들 건강하신 것 같지만 저에게도 숨은 장애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등급을 받는 장애는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알게 모르게 이 장애를 없애려면 또 그 장애를 없애버리면 자신의 능력의 100배, 1000배까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지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기에 자신의 능력의 100분의 1, 1000분의 1밖에 발휘하지 못하고 한평생을 산다는 겁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 그럼 무엇이 우리 인생에서 엄청난 열매를 맺는 데 장애가 되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꿈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꿈을 품지 않으면 정신적 장애에 걸린
자라는 거죠. 꿈이 없을 때 자기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꿈이 없었기에 정신적인 장애자들이었습니다. 시편 81편 10절 11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꿈을 품으라. 그러면 그 꿈을 통해 내가 채워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꾸기를 원치 않는 정신적 장애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을 사용할 수도 복 주실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꿈과 열국의 제사장 국가가 되는 꿈을 주셨지요. 그럼에도 그들은 그 꿈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소리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려 했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려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다 다 죽고 말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인한 꿈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받은 자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죄를 짊어지고 고난당하시고 물과 피 쏟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든 믿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놀라운 꿈을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그 꿈이 있었기에 우리를 대신해 죄와 저주, 절망, 죽음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십자가의 대속의 부활의 사건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꿈에 참여하는 자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23장 26절에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꿈을 받아들여야 정신적 장애, 육신적 장애, 영적 장애에서 우리는 해방될 줄 믿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허락하신 꿈을 꿔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사탄이 쫓겨나고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져야 정신적 장애에서 해방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셨습니다. 이건 우리의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기 위함이지요. 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꿈을 십자가를 통해 받아들일 때 우리의 정신적인 장애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3장 13,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셨지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재림 후에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세우는 것이 그분의 꿈이십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우리 속에 받아들이고 믿으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말씀합니다. 20-30개의 열매를 맺는 토마토의 장애를 제거하니 12,000개의 토마토를 맺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은 꿈을 통해 여러분을 해방시키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능력을, 여러분도 모르는 능력을 마음껏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감사하지 않는 게 우리의 장애가 됩니다. 우리 마음에 원망, 불평, 탄식,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정신적인 장애자가 분명합니다. 이런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절대로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하길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했습니다. 사람들 마음에 감사가 아니라 원망, 불평을 품게 되면 아무리 지식이 많고 정의롭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정신적인 장애가 되어 광야에서 방황하고 죽게 되었지요?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는 날부터 늘 불평, 원망뿐이었습니다. 그 많은 하나님의 기적적 은혜와 축복을 받고도 감사의 생각은 하지 않고 원망, 불평, 탄식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심각한 정신적 장애자를 통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만 합니다. 시편 8편 3절 4절에서 말씀하기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해와 달, 별, 공기, 물, 오곡백과 모든 환경뿐 아니라 우리 삶의 생명을 유지시켜주기 위해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걸 보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자들에게 감사하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시편 103편 1절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했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 끊임없이 감사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이란 실패와 괴로운 일이 많기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쉽게 운명과 하늘을 원망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성공적 인생을 살다 하늘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음에 감사하시고 모든 일에 협력해 선을 이루실 하나님만을 믿고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활에 좋은 것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뭔들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관심을 갖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면 우리의 영과 마음, 몸,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시고 언제 어느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감사를 드릴 때 우리는 정신적인 장애에서 벗어나게 됨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정신적 장애를 겪게 함으로 비굴하게 만드는 원망, 불평, 탄식, 원한들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긍정적으로 사물을 보지 못하는 것이 장애가 됩니다. 뭘 봐도 매사에 삐딱하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남의 결점을 파헤쳐 흠집내고 남을 못되게 하는 정신적인 장애자가 우리 주변에 많지요. 그런 정신적인 장애자는요, 자신도 망하고 다른 사람들도 넘어뜨립니다. 사람들은 남들의 장점을 보고 칭찬하고 격려하기보단 헐뜯고 비난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결점은 남이 나보다 잘 되면 흠집을 내 핥히고 핏송이가 되게 하고, 흠이 없다면 털어서라도 먼지를 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발전이 없고 고통스러운 시간만 보낸 게 우리 민족의 부끄러운 모습 아닙니까? 이 민족을 보십시오. 위대한 정치 지도자가 나타나면 기어코 그를 죽였습니다. 훌륭한 과학자가 생겨나면 그의 연구 결과를 짓밟아버렸지요. 훌륭한 사업가가 나타나면 달려들어 그를 도둑놈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우리가 이런 정신적 장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나와 내 가정, 이 민족에게는 희망이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정신적인 장애에서 벗어나면
우린 현재 100배, 10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12 정탐꾼을 택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못된 것만 봤습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른다 했지만 그 땅은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못 살 땅이요 산은 높고 골은 깊고 성곽은 하늘을 찌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네피림의 후손과 아낙 자손 대장부가 사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우린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보면 어떻겠는가? 우린 다 사로잡힐 것이고 우린 거기에 못 들어갑니다. 이건 정신적인 장애자들의 부정적인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정신적 장애에서 해방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걸 봤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10명은 그들은 우리의 올무라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신적 장애에서 벗어난 자이기에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모두 다 죽었지만 두 사람만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생각은요 습관의 지배를 받는답니다. 통계적으로 인간은 의식적으로 노력을 안 하면 70~80%는 마이너스 발상을 한답니다. 죄송합니다만 인간은 생겨먹은 게 부정적이라는 얘기죠. 노력을 안 하면 인간은 70~80%는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듣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비난하고 공격하고 헐뜯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능력도 70~80%로 저하된다는 거지요. 가만히 있으면 인간은 모두 다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상 부정적인 생각을 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우리는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치명적인 가시를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9절에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신학자들은 바울의 몸에 가시가 뭔가를 연구했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침을 흘리고 온몸을 부들부들 떠는 그런 병이었을 것이다. 치명적인 병이죠. 목사인 제가 설교하다가 여기서 쓰러져서 막 침을 흘리고 부들부들 떨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은혜가 싹 가시겠지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가시니 때문에 찔리고 괴로웠겠지만 바울은 자신의 가시를 긍정적으로 봅니다. 가시 때문에 나를 더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충만하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완벽하다면 우린 100% 교만 덩어리들입니다. 사물을 무시할 겁니다. 하지만 우린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 가시를 주심에 감사하고 나의 나됨을 통해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 하는구나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시오 박사라는 분은 의료 활동으로 실제 고칠 수 있는 병은 불과 20%밖에 안 된답니다. 우리나라에도 대형 병원들이 있고 엊그제 보니까 그 대형 병원에 세계적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탁월한
의사들이 우리나라에도 많답니다. 하지만 실제 병원에서 의사의 치료로 고침받는 건요 20%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나 플러스 발상은 최고의 약으로 작용하는 물질을 체내에서 생성하는 데 반해 마이너스 발상은 독으로 작용하는 물질을 우리 몸에서 생성해낸답니다. 완전한 치료는 그래서 약보단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 가능하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몸에 독이 생겨나 치료가 안 된답니다. 잠언 17장 22절을 보십시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보약이 되지만 염려로 근심하고 부정적 생각을 가지면 독이 된다는 것을 의학계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요셉이라는 인물은요 플러스 사고를 함으로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탁월한 두뇌와 뛰어난 근력과 또 인간적인 재질을 갖춘 12명의 형제들 가운데 최고의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 요셉은 17살의 형들, 배다른 형들에게 팔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지낸 다음 모함받아 시대 감옥에서 2년 고생합니다. 우리 같으면 형들을 원망하고 세상을 불평하고 자신을 탄식하고 이를 갈며 가슴을 치고는 감옥에서 병들어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모든 걸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인 생각으로 삽니다. 창세기 50장 20에서 21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라고 자기를 노예로 죽이려고 판 이복 형들을 용서합니다. 성도 여러분, 소망, 미래, 생명이 넘치는 교회라는 우리 교회의 연구표가 바로 창세기 50장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는 그 말씀 가운데서 뽑은 표입니다. 요셉은요 플러스 발상을 통해 정신적인 장애에서 해방된 성경적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정신적인 장애로 남아있었다면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리가 없습니다. 정신적인 장애에서 해방되었기에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100배, 1000배의 능력을 발휘하는 인물로 세워졌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의 시사지인 내셔널 이코노미지에서 여러분도 아시는 던킨 도너스의 설립자이자 회장인 빌 노젠버그는 3번 암에 걸렸지만 긍정적인 생활 태도로 3번 다 이겨냈다고 기록합니다. 노젠버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나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은 각종 질병이나 시련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는 1971년 폐암에 걸렸지만 남다른 긍정적 믿음으로 기도하고 즐거워하면서 폐암을 이겼답니다. 6년 후에는 임파선 암에 걸렸지만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목에 걸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면서 그 임파선 암도 이겼답니다. 1990년에는 치명적인 진단을 받고 이젠 못 산다 했지만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치료받은 결과 그것도 다 나았답니다. 그래서 그는 막대한 재산을 감사해 사회에 환원하고 암퇴치 앞장서게 되었답니다. 그는 무슨 일이든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열심히 하면 당신의 삶은 가장 가치 있게 됩니다 라고 했답니다. 성도 여러분, 심리학자들은요 우리 인간은 갖고 있는 능력의 3%밖에 쓰지 못하고 죽는답니다. 고작 3%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부정적인 사고로 인한 정신적 장애 때문에 자신의 능력의 3%밖에 못 쓴다는 거지요. 인간은 내 세포,
180억 개 중에 극소수만 쓰고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DNA는 본능, 성격, 지식, 습관까지 입력되어 우리 내에 저장하는데, 이 무한한 잠재 능력을 개발하려면 끊임없이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기뻐하며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 우내의 활동이 활발해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인간은 누구나 발휘한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인간을 향한 원래 뜻은 최고 최선의 삶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뇌의 명령은 창조적인 능력과 상통한다고 입증되었답니다. 우리의 세포와 몸에 있는 DNA라는 유전자는 30억 개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데, 그 중에 좋은 것이 나타나면 100배, 1000배의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좋은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나쁜 정보로 살면 우리 능력은 도적질당하고 죽임당하고 패배하고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정신적 장애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장애가 먼저 치유받아야 합니다. 저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질과 형질이 있습니다. 저는 AB형입니다.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은 인간관계를 폭넓게 갖지 못하셨어요. 성품이 그러시니까. 저희 아버님 술도 담배도 안 하셨고, 병원에서 퇴원하시면 집에만 오셔서 앞마당을 가꾸시고 하초를 가꾸시고, 늘 가족들과 함께 친구를 만나러 가신 걸 못 봤습니다.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런 조상의 피를 이어받은 제가, 저도 똑같습니다. 저는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하고,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집에서 혼자 라면 끓여 먹는 게 더 좋고, 이게 다 가만히 보니 저희 아버님의 형질을 그대로 물려받은 제 모습이더라고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별로 좋지 않은 기질이지요.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똑같을걸요. 여러분도 부모에게 물려받은 기질과 형질이 다 있습니다. 어떤 분은 고혈압, 당뇨, 관절염, 정신적 질환, 체격이 약한 거, 뼈대가 약한 거, 생각하는 거, 먹는 음식까지도 우리는 모두 조상의 형질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좋은 것만 물려받습니까? 더럽고 수치스러운 것까지도 물려받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어떤 고상한 음악, 지식, 도덕으로도 물려받은 이 기질과 형질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린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이어받은 기질과 형질 것 가운데 더러운 것들, 수치스러운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장애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만 아는, 여러분만 감춰두고 있는 장애들을 이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으로 인해 여러분의 육신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정신적인 장애까지도 다 해결받아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100배, 1000배의 능력을, 여기 어르신 권사님들도 또 아직 철없는 우리 여러분 자녀들도 얼마든지 최고의 최선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최고와 최선의 능력을, 열매를 여러분의 남은 생에 늦기 전에 얼마든지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아는 이 부끄러운 장애, 이젠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다 해결받게 하옵소서.
누구도 무엇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장애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은혜로 온전히 해결한 바다 이젠 조상 탓하지 않게 하시고 물려받은 기질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로 인해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능력과 열매를 발휘하는 우리 모두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 되시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으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누구도 무엇도 해결할 수 없는 내 마음의 장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온전히 해결되므로 최고의 최선의 삶과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